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수선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중에서 저희 성도님들 잘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축복의 안식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대면하지 못하지만 이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각자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소망을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서 어떠한 시련이나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따를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야 안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사 얼마 후 능력에 손을 펴실 그날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희망으로 벅찬 가슴 안고 주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리온의 열린 공간 사이로라는 제목으로 하늘 여행에 대해서 함께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특창으로 들으신 이 찬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느껴졌습니까? 가끔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걸려오는 영상통화를 받다 보면 남가주 캘리포니아 하늘이 어찌 그리 파랗고 화창한지 매번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다는 것이죠. 통화 중에 가족 구성원 중에 또 형님이 잠깐 하늘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찌나 파랗고 그립고 좋아 보이던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응시합니다. 군데군데 모여든 뭉게구름이 마치 소풍을 떠나듯이 서서히 무리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미리 하늘나라를 맛보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이 안식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고 있게 될 하늘 여행을 미리 맛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여행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여행은 얼마나 걸릴까? 하늘나라는 어디쯤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질문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커서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좀 살만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게 사는 것이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 정도 살아왔으면 경험에 의해서 지금껏 해오던 대로 좀만 더 잘하면 앞으로는 더 잘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질문이 하지 않는 것은 익숙하고 경험에 의해서 살만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말 거짓말일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리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좀 초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때에 기뻐하는 무리가 하늘로서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 천사가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늘이 몇 번 강조됐습니까? 3번 강조됐습니다. 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존재. 그때 이후로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죠. 그들은 재림성도였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늘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이 증명합니다. 오직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노독들, 믿음의 거장들도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다 나그네임을 인정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두었다는 것이죠. 여기 아벨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멀리 있는 이 약속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려보면서 살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은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오리온 성좌의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오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오리온 성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뜰을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묘성과 삼성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는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 이해하십니까? 적절한 예를 들어보면 여기 예쁜 수국꽃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꽃 같아 보이지만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여러 개의 작은 꽃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에서도 이 수국꽃처럼 여러 개의 별들이 무리지어서 있어서 우리의 육안에서는 한 개의 흐린 별로 인식되지만 본문에 기록된 이 묘성이라고 해서 이 여러 개의 별들이 모이는 것 말할 때에 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별을 보려면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보아야 하죠. 여러분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925년에 에드윈 파월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한 이름을 따서 그 망원경을 허블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망원경으로 우주에 안드로메다를 처음 발견한 인물이 바로 허블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도 안 되는 1925년경에 드디어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은 별의 숫자에 대하여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묘성이 7개의 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약 3,000개의 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그들은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겨울철 별자리 중에서 하나인 이 오리온 자리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사다리꼴 2개가 붙어 있는 거 보시죠?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이 사냥꾼 오리온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오리온의 허리띠 부분에 잘 보시면 3개의 별이 이렇게 나란히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오리온 벨트, 허리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리온 벨트를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3개의 별, 즉 삼성 혹은 삼태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3별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 공간에서 볼 때에는 입체적으로는 뚝뚝 떨어져 있는 별들임을 망원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삼성의 이 허리띠는 풀려 있고 이 허리띠 사이로 공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삼성의 뜰을 풀겠느냐?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오리온 성좌의 그 허리띠 부분에 삼성이 풀리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오리온 성좌의 그 중간 열린 공간 사이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늘 여행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서 서로 맞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말려나갔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좌의 열린 공간을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저쪽 동쪽에서 사람 손만한 정도의 그 크기밖에 안 되는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납니다. 모든 지구 거민이 그 구름을 응시합니다. 그 구름이 점점 커져오면서 다가오면서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구름은 큰 구름이 되어서
그 밑바닥은 불처럼 보였고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위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위에 인자가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 머리는 희고 곱슬머리고 어깨 위에 닿았으며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발은 불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이 오른손에는 예리한 낫 그리고 왼손에는 은나팔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을 불꽃 같아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두루 살피시는데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얼굴은 아주 창백해지고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제 이름을 고대하였던 자들은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나의 옷은 흠이 없는가? 이렇게 소리칠 때에 천사가 노래하기를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손과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 있으리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고대한 자들의 얼굴은 빛났으며 예수님은 왼손에 든 그 은나팔을 부십니다. 그 은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는데 이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눈과 손은 하늘로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이어서 이 굉장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면과 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의인들 그들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맞이하는 순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우리 산자가 무덤에 있는 부활한 자들을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하시면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모양으로 나올 것이나 이제는 질병과 모든 결함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특징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나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알아볼 것이지만 여기 영검에 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에 그들은 그의 생각을 그치게 되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낼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감정은 죽음의 고통이었고 마지막 생각은 그들이 무덤의 세력에 그 아래에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으로 내려갔던 그 몸은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인격적 고유성은 부활에서도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에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는 그들의 기쁜 생각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함성 가운데 메아질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잠자는 순간이 오더라도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순간 그걸 기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억은 때때로 참혹하고 또 외로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후에 처음 드는 그 기쁜 생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일까요? 천사들이 참으로 오래전에 헤어졌던 그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을 안고 그 부활한 부모의 곁에 자녀를 전달해 준 장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가 이제 95세, 96세의 나이에 밤모섬에서 유배당에 갔을 때에 주의 날, 곧 그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하고 하신 그 안식일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지구의 마지막 순간, 재림의 순간에 대하여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 이상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죠. 여기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사단, 곧 용은 황폐화된 이 지구에 결박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순간부터 문자적으로 이 1000년 동안 이 지구상, 황폐화된 이 지구상에서 아무런 미혹할 만한 사람도 없는 이 황폐화된 지구에서 홀로 이 무적행에서 결박당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부활한 의인들과 그때까지 이 살아난 이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여기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황폐화된 이 지구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구원받은 백성들이 왕노릇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의인들과 재림 때까지 살아나는 모든 남은 의인들은 모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하늘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유리바다를 향하여 7일 동안 올라갔다. 여행 중에 우리는 오리온 성좌를 열린 공간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주를 여행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과 광활한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그 7일 동안의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그저 상상만 할 뿐이지 그 실체가 어떤 모습일지 그저 상상만 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 멀리 오리온 성좌, 그 삼태성이 열린 공간 사이로 우리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그 여행이 마치고 나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위치한 그 거룩한 성으로 인도될 것인데 그곳 거룩한 성에서 우리는 두 아담이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외치는 소리가 공중에 충만하게 외칠 것입니다. 두 아담은 바야흐로 서로 만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곧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이시고 창조주께 범죄하고 그의 죄 때문에 주님의 옷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못장을 남기게 한 그 아담을 안으려 하십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 손에 남겨진 이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발에 엎드려 이렇게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을 데리고 생명나무로 인도하십니다. 빛나는 그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아담은 자기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이 낙원에 서 있는 많은 구속받은 그의 가족의 무리들, 큰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담은 그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집니다. 그때 아담은 예수님의 가슴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구주의 품에 팍 안깁니다. 그 후 아담은 황금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승리의 노래가 하늘 공간에 울려 퍼집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담으로부터 구속받은 모든 인류, 모든 구속받은 자들은 이때에 주님께 경배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구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내려놓습니다. 아담의 타락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무덤을 열어준 그 천사들은 이 제외하는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 구속사업의 성취를 보고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실 면류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입히실 흰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영광과 명예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고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도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받을 이 환영사는 곧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벨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더 나은 나라, 저 하늘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순례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신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역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보통 이런 자세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풍습과 배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이 풍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AD 2세기 풍습에 따르면 기도 드릴 때에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보거나 하늘 바라봅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사는 이 사람들 중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감히 이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통회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라도 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습관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일까요? 아니면 우리 죄에 지은 것이 너무 많아서 감히 하늘을 보고 기도할 만큼 담대한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 하나님이 저 하늘 본향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꼭지점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주위로 돌면서 비록 시간에 따라서 그 위치는 바뀔지 몰라도 7개의 별자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북극성과 북두칠성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존재 형식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질서요 평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늘 북극성을 찾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이 안식일에, 예배하는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 보좌의 중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늘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와서 내게서 배우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그분께 나아감으로써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이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이 땅에서도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분의 사랑에 충만함을 입을 것이고,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에 특히 유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한 이 유혹의 하나는 경외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시는 각 처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 마음이 겸손한 영혼에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과도 같은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 곁에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집을 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천체 속에서 오리온 성자가 열리고 그 열린 구멍 사이로 우리는 곧 여행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그려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극성, 천체가 결코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북극성,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오늘도 하늘을 미리 맛봅니다. 이 안식일, 하늘 미리 맛보는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너의 마음의 눈을 고정하여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하늘 여행을 마음속에서 꿈꾸며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감사가 넘치고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한 주를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종나고 이르면 내 기쁨만이 없겠네. 이 세상 눈물 근심이 또다시 없는 곳일세. 영화로운 전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영화로운 곳에서 내 구주 내려오시어 내 손목 잡고 가시면 내 평생 소원 이루리. 영화로운 전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맑은 노래 소리가 온 하늘 가득 퍼지고 흰 옷을 입은 성도들 전사와 노래 부르리. 영화로운 전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리온의 저 열린 문 사이로 하늘 여행을 그려볼 수 있는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 후에 주의 얼굴을 뵙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날을 미리 맛보는 이 안식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의 시간에 우리는 하늘을 마음에 품습니다. 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의 오늘 우리의 삶을 비관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균형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주를 경외하는 삶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마음 헌금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저 오리온의 열린 문 사이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여행할 그 날을 고대하는 가운데 감사와 찬양 속에서 주를 경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